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지내고 있죠? 이제 학기도 중반으로 접어들어서 여러분들 아마 조금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을 내서 여러분들도 나아가시고 또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로부터 여러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 로이드 존스의 사도행전 2장 설교를 다루는 진정한 기독교 이 책을 다루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진정한 기독교 제5장부터 이 9장까지 이 5장을 좀 길게 다루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 책을 좀 요약하고 또 이 신학과 더불어서 특별히 이 신학 체계적으로 조금 이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이 제 강의만 듣지 마시고 책을 직접 좀 보시고 책으로부터 여러분들 이 참 주옥 같은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말들로부터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조금 그 스파크를 받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이 제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5장은 우리말 제목에서는 이 전인적 변화다라고 하는 이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이 지성, 감정, 의지죠. Mind, Heart and Wi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난번 제 강의 뭡니까? 어, 영적 침체 강의에서 이 로이드 존스는 지속적으로 이 기독교인의 어떤 잘된 모습,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는 모습을 진단할 때에 지성은 어떻고 감정은 어떻고 의지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분석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이제 이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어떤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바람직한 것은 뭡니까? 이 지성, 감정, 의지, 지정의가 균형 있게 이 개입이 된 것이고 또 잘못된 것은 뭡니까? 그 반대로 이 지성, 감정, 의지가 제대로 균형 있게 안 되었을 뿐만 어느 하나만 개입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제목을 통해서 원 제목을 통해서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은 뭐 계속 사도행전 2장을 다루다 보니까 2장 37절에서 47절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서론에서는 이 문제제기 그죠? 이 로드 존스는 자주 이 강해 설교를 다루다 보니까 이미 처음에 그 설정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좀 다루는 경향이 많죠. 그랬을 때 로이드 존스는 다시 한번 이 5번째 설교에서도 이미 앞에서 제기한 문제 그죠? 이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고 또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계속 다뤄온 것을 잠깐 상기를 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죠 강조를 하죠.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전반적으로 이 교리에 대한 깨달음, 이 지성 이 먼저 오고 감정 의지가 그 따라간다라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나감을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존재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사도행전 2장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먼저 이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본론으로 가서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몇 개를 이제 다루면서 여러분 이것이 로이드 존스의 그 특징적인 측면이죠. 어떤 것을 먼저 정의하기 전에 뭡니까?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 소극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스콜라주의 논법인데 로이드 존스는 이 논법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다루기 전에 왜곡된 그리스도인의 개념을 먼저 확인을 하는 거죠. 먼저는 어떻습니까? 그죠? 이 지정의 문제를 가지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적인 것만 강조하는 사람이죠. 그죠? 뭐 어떤 사람이 그저 지적인 취미입니다. 기독교를 그저 연구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대학에 있다 보면은. 그리고 이 기독교가 뭐 단순히 그 느낌의 문제다. 그죠? 감정의 문제다. 그죠? 어떤 뭐 평화를 느끼고 사랑이나 그 찬양하면서 그저 행복을 느끼는 이 경험이 다다. 이렇게 하면서 이 교리를 공부하는 지적인 측면을 경시하는 부류가 있고 마지막에 이 의지와 행동, 뭐 희생하는 것 이것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기독교가 정치가나 사회사업가가 하는 일과 똑같다.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지적 활동도 경시하고 또 찬양하면서 느끼는 어떤 이 감정적인 측면도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또 다른 한 측면으로서 중요한 부분은 이 로이드 존스가 기독교를 그 의무로 여기는 입장, 그죠? 뭐 사실은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기독교가 하나의 의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죠?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좀 이상한 것 같은, 그죠? 이런 그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그 의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참 그 기독교에 해가 된다는 것을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금지하며 제한하는 어떤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또 어떤 기쁨도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아무쪼록 이 기독교의 부정적 측면 네 가지를 살펴보고 이제 여기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정기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 중에 핵심적인 거 그죠? 이 초대 교인들의 그 모습 그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죠? 또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죠? 이런 이 원래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이제 앞에서 부정적인 것을 봤던 것을 이제 전환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그 본론의 두 번째로서 앞에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살펴봤으니까 그러면 긍정적인 입장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는 굉장히 그 긴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죠 군데 액자 소설이라 그럴까요, 그죠? 소설 중에서 또 하나의 소설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 전개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또 이제 서론 비슷하게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왜곡된 기독교는 항상 그 인간의 행동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인간의 행동을 강조하지만은 그러나 참된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는 그 하나님의 행동, 인간의 행동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행동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이 자라나서 내가 어떤 힘있게 해준다, 역동적으로 만들어준다, 그죠? 그래서 우리 존재를 뒤흔드는 이 하나님의 임재, 그죠? 이 프레젠스 대문자죠, 그죠? 이 번역에서는 이 존재로 번역합니다만은 조금 좋지 않은 번역이죠, 그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저 뭐 내가 뭐 행동 하나 뭐 선한 행동하는 거, 그죠?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상태가 변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뭡니까? 이 생과 사의 문제라는 거죠, 그죠?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문제는 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죠, 그죠? 재판석상에서 자유를 얻거나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으로 가는 이 중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죠?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살펴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바뀌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죠?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신분과 지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도 죄인으로부터, 그죠?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완전히를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현재 I have been saved, 현재 완료 이 수동태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로이드 존스는 참 뭐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것이 완전하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 안에서 이런 그 완전한 구원 과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칭의를 받았고 성화, 영화의 과정을 감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완전해 간다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아서 완전히 끝났다,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 구원파의 이 가르침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슨은 이 구원받다라고 하는 이 동사와 관련해서 세 가지 시제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현재 완료형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나는 구원받고 있다. 그 다음에 미래형으로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세 개가 동시에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그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두 번째로는 교회가 이들의 그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이 로이드 존슨은 이미 1960년대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늘날 뭐 이런 태도가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도 만연해졌죠. 그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뭐 어떻습니까? 그죠? 일주일에 한 번 그 예배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나머지는 이 세상 사람들과 이 다르지 않는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세태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로이드 존스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전인적 변화를 통해서 결국은 교회 중심적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바뀌는 것을 계속 보면은,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느냐?
그 그리스도인의 전인적인 어떤 변화, 그죠? 지정의 전체가 변화되는 것을 또한 그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성이 개입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 여러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지적인 활동인 거죠. 지성이 그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엔 그저 세상의 그 사고방식에 휩쓸려 가지고 내가 뭐 크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시류에 그저 편승해서 왔다 갔다 하는, 내가 참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뭔지,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그가 어떤 분이냐, 이런 것을 알 때에 우리의 지성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함에 있어서 정말 그 훌륭한 이 지도자들, 그죠? 우리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 그죠? 바울, 어거스틴, 아퀴나스, 루터, 칼빈, 낙스, 파스칼, 웨슬리를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이 사람들 여러분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죠? 이런 최고의 지성인들이 중시한 복음을 우리가 무시한다. 그죠? 이거는 참 어리석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중시했다면 우리 역시 마땅히 복음을 중시해서 연구하고 살펴봐야 된다. 지성이 개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정이 개입이 되죠. 그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것이 여러분 참된 행복입니다. 그죠? 기독교인이 됨에 있어서 참된 기독교인이 된다면은 참된 행복이 그 감정적 측면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반면에 이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그죠? 행복이 없습니다. 짧은 행복은 있지만, 그죠? 그게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그죠? 허전해서 다시금 술, 마약, 아니면 또 일에 또 중독이 되죠. 그죠? 그리고 또 뭐 많은 경우 이혼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정말 그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예루살렘들,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었던 그 진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죠? 이 진리를 지성으로 받아들였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지성으로 받아들였지, 나아가서 그 진리를 가슴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감동했고 행복했고, 그죠? 해방을 느꼈습니다. 이 해방을 느낀다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참된 교인이 될 때, 진정한 교인이 될 때 거기에는 감정이, 마음이 함께 그 개입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 의지가 개입이 된다. 그죠? 그들은 세례를 받은 거죠.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상당한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다라고 할 때 이게 전부 다 의지의 작용입니다. 그죠? 이들의 그 회심, 기독교에 입문했을 때 그저 한번 뭐 좋았던 그 경험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결국은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전인이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그죠? The whole person, 전 인격입니다. 그것이 어느 한 부분만 관여된다면 그건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그죠? 이 정신, 이 마인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죠? 마음은 또 생각을 통해서
표현될 수 없는 그 분별력, 그죠? 이 어떤 우리가 찬양하고 마음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표현할 수 없지만 어떤 그 이 마음의 분별력을 통해서 그것이 좋다, 그죠? 기쁘다, 이런 어떤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의지로서 그 선한 행동을 계속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 전인적인 행동이다. 전인격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5장 마지막 그 이 결론과 권면은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강에는 주일 저녁에 그 설교된 전도 설교입니다. 그죠? 교인들 중에 상당수 이 불신자들, 초신자들이 있음을 예상하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는 자주 마지막 그 질문을 던짐으로써 도전하고 권면하는 형식으로 이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거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것을 도전하면서 자기 검토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설교를 요약하는 거죠. 그죠? 그 초대 교인들, 그죠? 이 정신, 을 통해서 정말 이 교리를 깊게 공부했고, 그죠? 그거를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였고, 그죠? 또 이 세상을 떠나서 교회에 참여해서 그 믿음을 실천하는 이 의지적인 노력이 있었다. 이것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데다. 그죠? 교회에 참여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 완전히 그 새로워졌다. 그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새 사람이 되는 데에 참여하십시오. 이러면서 한편으로 도전을 촉구하고 또 기독교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거기에 참여하도록 촉구하면서 마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이 진정한 기독교 제6장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의 그 분리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시금 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이 42절입니다. 이 서론에서, 그죠? 다시 그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그 뜻하는가,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떻습니까, 그죠? 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과 반대되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로이드 존스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 현대의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주장, 그죠? 거기에 너무 또 이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그 시초부터 계속 그 있어 왔던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서론에서 또 뭐 평소 하던 것처럼 이 앞에 설교를 좀 요약 하는 거죠. 이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죠? 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일어나는 변화, 지정의가 관여된다는 거죠. 정신과 마음과 의지가 이 깊음, 이 심오하게 변화한다는 거, 그죠? 이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환을 이제 하는 것이 서론으로부터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는 이 전환부가 중요한데, 그죠? 전환부가 뭡니까? 앞에서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믿음을 가질 때에 이 정신과 마음과 의지, 지정의가 그렇게 개입이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고, 그죠? 그렇다면은
그 참된 믿음이 과연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그죠? 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이제 다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서론 마지막에 전한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될 때 큰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 이 설교의 대주제, 그죠? 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 대주제로부터 한 몇 개의 그 대지를 그 제시하는 형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6장에서는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그죠? 이 세상으로부터의 이 분리를 다루는데, 그러면은 이 분리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죠? 이 믿음을 갖게 되면은 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교회에 가입하게 되는 거죠. 그죠? 또 교회에 와서 또 가만히 있습니까? 그죠? 아닙니다. 이 유명한 42절의 말씀이죠.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기도하는 데에 전혀 힘썼다. 그죠? 계속 그 힘썼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로이드 존스는 분명히 이 교인이 된다면은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교회에 속한다. 이것을 이제 먼저 제시를 하면서 이거에 반대되는 모습이 바로 국가교회의 모습이다. 그죠? 여러분, 그 유럽의 이탈리아, 스페인, 뭐 포르투갈 이런 데는, 프랑스 이런 데는 이제 이 가톨릭 국가죠. 가톨릭 국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와 국가가 거의 뭐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죠? 태어나서 교회에 이제 세례 받는 것이 사실은 출생 신고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영국 성공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런 국가 교회는 뭡니까? 교회와 국가, 세상과 기독교의 그 혼합을 뜻하기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의 그 치명적이다. 오히려 기독교인됨을 내가 뭐 국고에 계속 있어도 뭐 믿는 거 잘 모르고, 그죠? 기독교 국가에 계속 있기만 하면 기독교인이다. 이런 그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죠? 언제나 하나님 없는 인간의 그 마음과 이 관점이라는 거죠. 무조건 뭐 타락해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간의 그 마음과 관점이 거기 있기 때문에 세상이고, 반대로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다 보니까 이 교회와 국가, 교회와 세상은 예리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로이드 존스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분리를 예리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로이드 존스는 기독교의 메시지는 금을 가진 메시지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로이드 존스는 이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그죠? 왜 금입니까? 그죠? 이 금으로서 그리스도인을 세상으로부터 잘라내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 그 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금을 예수님께서 주시러 오셨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분리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느냐, 그죠?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의 차이는 빛과 어둠의 차이다. 이 빛과 어둠 이것을 계속 그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은 이 분리로서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죠? 이 변화는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변화다, 그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는데, 그죠? 일반적인 세상 사람과 분리할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가족이나,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들로부터 이 분리를 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이 분리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또 여기서 로이드 존슨은 이 분리가 과연 어떻게 구체화되느냐, 그죠? 먼저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의 마음, 그죠? 어떤 그 세상의 그 정신, 그죠? 이것을 그 알게 해준다는 것. 세상에는 허영과 거짓과, 그죠? 분열과 질투와 이런 것으로 가득해 있는 거죠, 그죠? 그 세상을 그 잘 읽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것, 내가 이 죄로 죽어 있다, 이것을 또 깨닫게 해준다,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결국은 마귀 악마다, 그죠? 이 세상의 신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그죠? 또 불순종의 그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 에베소서 2장 2절을 제시하면서 이 세상을 분명히 폭넓게, 그죠? 단순히 세상이 타락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세력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 종속되어서 죽어 있는 나의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잘못되어 있다,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고 내가 이런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 이것을 행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로이드 존슨은 이 세상으로부터 이 분리,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이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신의 문제, 그 죄를 깨닫게 되고 이 세상을 떠나서 교회에 속하게 된다, 이것을 길게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죠?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아라, 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이었죠. 이 말로서 이 본론을 끝맺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패역하다, 그죠? 이 원어는 꼬여 있고 구부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간의 이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죠? 질투와 시기와 이런데 이제 그 빠져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하신 것이 바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고 오순절 사건이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그죠? 이 메시지가 이제 던져졌고, 이에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나름대로 회개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떻습니까, 그죠? 베드로의 대답은 단순히 예수님 믿어라, 그 짧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그죠? 굉장히 길게 이 설명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죠? 그리고 첫째 아담은 실패했으니까, 그죠? 이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것을 제시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 결론과 권면에서는 또 청중들이 좀 도전을 느끼도록 또 촉구도 하면서 또 권면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영광에 그 참여할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에 속했을 때는 이 세상의 거짓과 거칠애와 극한 공허에 빠지게 된다, 그죠?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그죠? 그거로 끝내지 않죠, 그죠? 지금 상태로 죽으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곧 그런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이 구원을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촉구하면서 마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이 로이드 존스의 진정한 기독교 제7장의 요약과 분석입니다. 제7장은 전혀 힘쓰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문에서 보면 꾸준히 계속한다 이런 뜻이죠.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먼저 서론을 살펴보면 그죠. 뭐 앞에서 한 것처럼 계속해서 앞설교의 요점을 한번 정리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오히려 보내주셔서 그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죠. 그래서 유일한 희망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를 전하는 교회뿐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계속해서 뭐 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그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새로운 피조물이 라면은 과연 그 새 생명이 과연 어떻게 드러나느냐? 앞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죠? 소극적으로 이 생명을 가지면은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한다.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적극적인 측면은 아닌 거죠. 그래서 먼저 지난 설교에서는 이 새 생명이 소극적으로 드러나는 것, 분리를 살펴봤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환점은 뭡니까, 그죠? 이 생명이 그렇다면은 적극적인 형식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죠? 이 정기를 마련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죠? 본론 전체로 보면은 그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계속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모였다. 그죠? 모이는데 전혀 힘썼다. 그죠?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생명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이드 존스는 자기가 제시하려고 하는 주제를 제시할 때에 그 반대 측면을 자주 살펴보죠. 그죠? 여기서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하는데 그죠? 아마 당시에 그 신문에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그죠? 이 미스터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문에 기고한 글을 이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브룩스 씨는 어떻습니까? 그죠? 자기는 교회 가지 않고 믿는 타입이다. 그죠? The non-church going type believing. 그죠? 이것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어쨌든 교회는 안 가지만 신자기 때문에 자기 딸이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교회에 가서 우리 딸 그 세례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마침 그 교회가 거절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양반은 이제 기분이 나빠서 신문에 이제 글을 기고했던 것입니다. 그죠? 자기도 신자인데 내 딸 그 세례 받는 것을 그 거절한 것은 이 교회의 잘못이다.
그러면서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은 위선자다. 그리고 다만 뭐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닐 뿐이다. 이렇게 이제 교인을 경멸하는 글을 이 신문에 냈는데, 마침 그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먼저 이런 잘못된 이 신자의 모습, 교회를 다니지 않고도 신자라고 주장하는 이 잘못된 모습을 이 살펴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그죠? 사도행전에 따르면은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죠? 교회 다니지 않고 자기가 신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죠? 그 특징을 소개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 생명을 얻게 됐다면 이 생명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이 모이게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을 또 세분해서 다루어 보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교회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뭐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이따금씩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그죠? 예, 매우 의심스러운 그리스도인일지는 몰라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 어려운, 그죠? 의심스러운 그리스도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 사실은 뭐 정치가들 아니면 사업가들, 그죠? 자기 사업에 좀 도움이 된다고 교회에 오는 사람, 정치적으로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저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그죠? 기독교인의 그 증거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죠? 완전히 뭐 두부모 자르듯이 반대는 안 했지만 참된 기독교인이 되기가 어렵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새 생명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뭡니까? 앞에서 이제 그런 그 부정적인 증거를 살펴봤다면은 이제 그러면은 적극적인 증거는 무엇이냐? 그죠? 먼저는 어떻습니까? 그죠? 정기적으로 모였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모였다. 그죠? 첫 번째로는 사실은 그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정기적으로 모였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즐겁게 모였다. 이것이 이제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둘째 표지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마지못해서 혹은 두려움 때문에 혹은 의무감 때문에 모인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자신도 그 설교를 하면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절대로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죠? 이 사도행전 교회에서는 이 성령에 의한 회개, 그죠? 이 회개를 기꺼이 즐겁게 기쁘게 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기꺼이 지속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 개혁과 부흥의 시대, 그죠?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그죠? 이 사람들이 정말 이 교회에 붙어 살고 교회가 그들의 그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청교도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특별히 또 초기 복음주의 메소디스트, 조지 휘필드, 그죠? 또한 이 감리교회의 창시자 잔 웨슬리, 이런 사람들, 그죠? 지속적으로 만났습니다. 자주 만나서 기도회 하고 바이블 스터디 하고 또 함께 만나서 복음 전도하러 가고, 그죠? 거의 24시간을 이 교인들이 만나서 활동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죠? 기꺼이 기쁘게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여러분 첫 번째는 그저 만났다. 그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만나되 기꺼이 즐겁게 만났다. 세 번째는 온갖 유형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그 2장 앞부분을 보면은 이 오순절 날, 성령 강림전 날,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 뭐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뭐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그 함께 모였다. 그죠? 이것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시하기니까 이걸 또 분석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다양성,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그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탄생이라는 거죠. 그죠? 중생의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 신뢰를 사도 바울로 제시하고 있죠. 그죠? 사도 바울 여러분, 뭐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의 그 지성인이었죠. 그죠? 그만큼 뛰어난 지각과 지혜를 가졌던 사람은 사실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및 로마의 그 무식자들과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 그죠? 이런 그 교인이라면은 지성인이라도 참 누구와 더불어도 이 교제하고 하나가 되는 이런 특성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그가 뭐 배운 자인지 부자인지 뭐 가난한 자인지 이런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모두가 같은 죄인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잘 만나고 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대 교회에서 참 이게 그 잘 안 되고 있는 경향이 많은데 그죠? 교회도 보면은 뭐 한 지방 사람끼리 뭐 학연, 지연 그죠? 또 아니면은 뭐 직업에 따라서 그죠? 이 교회의 사람들이 좀 나누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참 이 현대 교회의 그 하나의 병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절대로 그런 어떤 차별도 둬서는 안 되고 그죠. 특별히 오히려 좀 소외된 계층을 더 좋아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반성을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슨 어떻습니까? 그죠? 그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다. 그죠? 뭐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지성인인지 뭐 무식자인지 그죠? 어느 쪽이든 달라질 것은 없다는 거죠. 결국 모두가 죄인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것을 알 때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그 하나가 된다.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네 번째로는 또 유유상종이다. 그죠? 같은 종류의 사람들은 서로서로 잘 어울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같은 생명을 가졌고 같은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죠? 또 같은 목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그 참여하는 그죠? 그 같은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재밌는 말을 하죠. 그죠? 영혼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생명, 이것은 그 피보다 진하다는 거죠.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일 때 그 오히려 불신자인 가족보다 그리스도인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죠? 이 하나님의 생명은 피보다 진하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에 왜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끼리 친하게 되어 있느냐, 그죠? 세상의 인생관과는 다른 인생관,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례자의 삶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 하나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동일한 구원자로 인해서 기뻐하게 됨으로 해서 그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 결론과 권면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일체성이 이 중요하다, 그죠? 이 찬양하고 고백함에 있어서 하나가 되고, 그죠? 모두 그리스도를 바라봄에 있어서, 그죠? 하나가 되고, 그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데 이 세월을 강조하죠. 그죠? 이 세월이 날아갑니다. 그죠? 화살처럼 쏜살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모여서 배우고 교제를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죠? 굉장히 이 중요한 그 권면을 하고 있죠. 그죠? 이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고 싶은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죠? 이것이 테스트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옆에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뭔가 그 잘못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생명은 자신을 드러내는데 만약에 이 생명이 적거나 약하다면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만나기를 꺼려 한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로이드 존슨은 마지막에서 또 촉구를 하죠. 그죠? 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갖지 못했을 수가 있는데 갖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십시오. 그죠? 그리고 회개하고 자신이 그 생명이 없어서 죽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새 생명을 구하십시오. 그죠? 굉장히 강하게 금연을 하면서 마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